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인데 요나단의 인격. 지금은 짧게 시작하지만은 요나단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그 다윗과 요나단, 사울 이런 그 삼각관계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그것을 말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많은 사건이 거의 26장까지 이게 연결돼 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인격이 나오지만 오늘 짧은 기절이지만 너무 요나단의 그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한 기절이기 때문에 4절까지만 먼저 읽고 오늘은 요나단의 인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4절 사이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런 인격.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지만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걸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얼마나 참 이거 남자끼리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정인데 그 우정이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사랑이 마음에 싹 텄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걸 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 마음하고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바로 그래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하는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18장 1절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말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왕 앞에서 어린 소년이 와서 말하는 걸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이 요나단이 큰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옆에서 도우면서 국가를 위해서 큰 일도 하고 항상 같이 수족같이 움직이는데 다윗이라는 이런 청소년 같은 이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고 엄청난 행동을 할 때 요나단이 그것을 다 본 거예요. 요나단도 놀라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말하는 것과 행동을 다 봤다는 거죠. 그럼 말이라는 건 뭐예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이 사람이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그 경상도 말인지 우리 친정 부모는 경상도 사람이라 사람이 마음속에 육지를 뱃을 넣어도 이런 식의 육지를 뱃을 넣어도 말을 해야지 알지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해야 알잖아요. 근데 여기 마음이 하나 될 때는 언제 하나가 됐냐면 다윗이 말하는 것을 다 마쳤을 적에, 말하는 걸 다 들었을 적에, 그래, 말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 이런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어. 딱 그냥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적에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 또 다윗의 마음은 믿음이 충만한 마음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나단도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거기에 이제 동조하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이 왕 앞에서 말하는 걸 들을 때 요나단 마음속으로 감동하면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저 믿음, 바로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저 믿음이야. 내 믿음보다 더 나가네. 그래도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어. 그래서 다윗의 말과 행동에 다 아멘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가요? 우리 앞부분에 17장에 많이 나오죠? 17장 37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럴 때 얼마나 요나단이 감동했어요. 저 엄청나게 거인과 같은 이 골리앗을 대항하겠다고? 근데 저 소녀는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도 다 이기고 양을 거기서 살려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갈 때 그런 괴력이 나타나서. 그럴 때 얼마나 이 요나단이 놀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45절 보면은 다윗이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간다. 가서 어떻게 될까? 참 씩씩하다. 저 엄청난 사람한테 이 소녀는 믿음으로 돌진해서 가는구나. 하니까 또 가서 또 47절에 그런 말을 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 지금 너같이 키 큰 사람 없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태까지 그런 큰 믿음을 요나단은 거기까지는 못 갔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돌진하는 걸 볼 때 요나단의 막 가슴이 뛰고 정말 믿음 좋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믿음대로 승리할 것인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무기같이 보이는 이 물맷돌을 갖다 세게 던졌더니 명중을 해갖고 그 이마에 꽂혀갖고 이 사람이 그냥 기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다윗은 칼도 없이 쫓아간 사람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갖고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씩씩하게 막 그 용기와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그 높고 귀하신 하나님을 비웃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그 분노로서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그 57절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군대 장관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군사령관도 아닌 이 어린 소년이
그 무시무시한 적장의 머리 하나도 엄청 클 거예요. 거인이니까. 그걸 들고 그걸 볼 때 다 모든 사람이 다 놀랬지만 특히 요나단은 그의 그 믿음, 담대한 믿음. 나 믿음 좋다고 했는데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저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완전히 다윗의 믿음에 반한 거예요. 그의 용모에 반한 것도 아니고 그의 말솜씨에 반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반한 요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오늘은 이 요나단의 사랑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장이 있는 말씀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윗이 그렇게 큰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볼 때 이 요나단이 너무나 기쁘고 믿음의 그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저런 사람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데 같은 인간끼리지만 요나단이 볼 때 당신 믿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정금과 같고 실생활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요즘 말하는 것처럼 그냥 반했다는 거면 뿅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믿음 좋은 사람을 봤지만 이렇게 아직도 나이도 어린 사람이 순수하고 놀라운 믿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럴 때 요나단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저건 나한테 부족한 믿음이구나.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도 말하고 다윗의 행동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너는 나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같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나보다 큰 믿음이기 때문에 너는 이 나라에 더 필요한 사람이다. 이 순간적으로 사울이나 이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울은 벌써 이런 걸 의식하는 게 이제 오늘 갈등이 18장부터 나오지만 저 아이가 내 왕위를 뺏어갈 그랬거든요. 사울이 실수를 많이 해서 왕위가 벌써 떠났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한테 이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온 백성이 환호성을 치고 전쟁에 이겼는데 털컥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저 내 왕위를 뺏어갈 인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물론 자기가 왕위를 물러받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요나단은 그런 게 대수예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사는 나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으니까 내 왕위가 뺏기는 거 그건 대수롭지 않아. 정말 이 나라에 저렇게 믿음 좋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자기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의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요나단처럼 진리를 알아듣고 알아들 수 있는 분별력이 요나단은 다 다윗이 하는 말에 다 아멘 하면서 오라 바로 저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진리를 알아듣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야. 엉뚱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속이는 말,
우리 인생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말, 하나님 진리하고 어긋난 길로 끌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매력을 느껴. 어떤 자기 유익과 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하고 네 마음하고 나하고 똑같아. 100% 똑같아. 난 너에게 동의한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진리를 알아들을지 못하고 설교 시간 내내 고개를 막 살래살래 흔드는 사람이 있어. 이거 뭐냐면 다 노맨이야, 아멘이 아니야.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말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나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보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 아버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과 내일은 이제 그다음부터 사울이 얼마나 못되게 진실한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망할 길로 가는 그 많은 일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훌륭한 요나단,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 인격의 요나단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왕가가 망해도 요나단의 아들은 다윗에게 왕의 상에서 왕자와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다윗의 손으로 그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생겼어도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아마 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를 더 섬기고 사랑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 요나단의 그 진실한 그 마음 때문에 그 가정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는 마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저것은 진실하게 저분은 행동했구나. 저분은 믿음으로 행동했구나. 저분이 하는 그 행동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이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수준이 돼야지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막 그 형들도 욕 많이 했잖아요. 너 교만하지. 네가 양이나 치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의 말을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많은 그런 그 말과 주장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다. 저거는 조금 실행하기는 힘들어도 저거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요나단처럼 실수하지 않고 다윗을 알아보고 같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분별력이 있는 것, 요나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 아버지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오는 그런 말은 그거잖아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확실히 더 훌륭하다는 건데 이 집은 거꾸로예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어떤 집은 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아들이 훌륭한 집이 있어. 아들이 엉망진창인데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이런 집이 있는 것처럼 이 집안은 뭐냐면 아버지 사울은 겉멋만 내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하는데 어쩌면 그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도 인격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요나단을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 요나단의 인격을 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하나님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니까 다윗과 친해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표식을 내는가 하면은 언약도 맺었어요. 다윗 정말 좋은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하면서 언약까지 맺은 건, 둘이 막 의형제를 맺고 나는 너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나는 다 적극적으로 나 찬성이야. 그러면서 우리 잘 지내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자. 많은 언약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이랑 막하니 말하면서 얼마나 그가 다윗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웠으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게 왕자의 옷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왕이 입는 옷 다르고 왕자가 입는 옷 다르고, 저 옷을 입고 나가면 그 옷을 입고 있어야 왕자야. 근데 다윗을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 군복도 이런 이제 군복도 무슨 뭐 이런 거 뭐지? 그거 하지 못하도록 갑옷 같은 거, 비늘 갑옷 같은 거, 그렇게 특별한 왕자가 입는 거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그런 군복, 자기의 잘 만든 그 군복을 주는 거예요. 주고 내 건 또 만들면 돼. 아니면 또 여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칼도 주고 그랬잖아요. 전쟁 나갈 때 그때 칼은 왕과 왕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중한 칼을 너 같은 사람이 칼이 있어야 된다.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줬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똑같이 대우해 준 거예요. 나보다 네가 낫다.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진짜 요나단은요, 왕위까지 준다 그랬어.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왕위도 버렸다. 근데 여자와의 자기의 평생을 지날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린 이런 사람은 있어도, 같은 남자끼리 왕위를 자기에게 올 것을 주려고 뭐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훌륭한 왕들도 정말 있잖아요. 아들도 내가 지금 원하지 않을 때 아들이 왕의 자리를 탐하면 아들까지 죽여. 얼마나 그 권력은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다윗만 아니면 이 왕의 권력이 자기한테 오는 거야. 자기한테 오는데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읽으면 요나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너를 괴롭히는 모든 너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실 것이다. 다윗아, 그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다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적군과 싸우다가 이들이 전사했지. 다윗은
이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 후손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요나단은 개인의 감정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확실히 다윗의 믿음이 낫다. 다윗의 용기가 낫다.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나라를 잘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펼칠 수 있어. 그게 자기 자리인데 자기는 얼마든지 물러난다는 게 뭐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있는 명예도 있죠.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다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걸 위해서 그렇게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철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왕위도 버리고 가문의 영광도 다 버려.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 얼마나 이 분별력이 대단하잖아요.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옛날 왕과 같은 그런 권력도 아니지만 그런 그걸 권력을 차지하고 또 그것을 자기네 당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고 진실하지 않아도 전부 다 자기 편을 막 그냥 묻어주고 편들어주고 남의 편은 그냥 모함을 해서라도 어떡하든지 자기 편이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그래야지 거기에 명예도 오고 권력도 오고 돈도 오고 다 오니까 진실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죽어도 좋고 자기 망해도 좋고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돼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서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요나단의 그런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수준 높게 보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혈연인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자식, 그것을 이 혈연이 중요하다고 그것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피도 섞이지 않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그 12제자, 결국은 선생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온 그 제자들과 또 많은 70명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도요.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문제 있어. 우리 자녀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도도 소중하고 물론 내가 꼭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요나단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나가는 우리 형제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주고, 그의 마음이 우울할 때 전화해서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요나단이 한 일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세회대 같고 집사님도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의 제일 아름다운 점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크게 은총을 베푸셔서 정말 이 다윗이 그 아들, 나중에 사울의 집안에서 누가 남아있나 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전쟁통에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자기와 같이 밥을 먹는, 왕과 같이 식탁을 함께하는 그런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다 주면서 그가 그렇게 장애가 있어도 종들을 주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가 그렇게 요나단의 그 우정을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기의 피부치인 아버지와 또 자기 자신에게 많은 그 인생에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더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나가도록 그렇게 애를 쓴 요나단. 정말 참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분별력이 분명하고 믿음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 참 보기 힘들거든요. 되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부모 이런데 그게 아니고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반드시 서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런 사람이 돼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을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자기가 이게 자라나는 것 외에는 정말 세상의 돈과 명예와 어떤 그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여기면서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산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크게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나단과 같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피부치밖에 모르고 우리가 참 그것을 떠나서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마음문을 열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고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 가정도 오히려 믿음의 국간을 서고, 그런 분별력이 있을 때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복받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요나단과 같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